최근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경건서적을 하나 발견했는데, 책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대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좀 교리서적이라 쉬운 책은 아니에요. 좀 딱딱하긴 해요. 이 저자가 누군가 하면은 평생을 목회하고 몇 년 전에 은퇴하신 한 무명의 원로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쓰셨더군요. 첫째는 오랜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대요. 첫째는 뭐냐? 성도들이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지는 못하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까? 표정은 왜 그러세요? 근데 예.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운가? 둘째로는 성도님들이 자주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그네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거예요. 한마디로 좀 성도들이 즐겁게 신앙했으면, 좀 넘어지지 않고 든든했으면.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는 뭐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한 목회자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 제가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 즐겁게 할 수 없을까요? 사실 이 설교가 이 원로 목사님이랑 제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중요성도 알아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학교도 이수했어요. 그런데 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긴 하세요. 그런데 생동감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렇죠? 또는 내가 목사, 장로요, 권사로서 의무감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과 저 자신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잘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잘 되고 있냐고요. 자, 오늘 기도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마친 뒤에는 한 걸음 더 저를 비롯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생동감과 뜨거움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자, 이미 저는 두 차례 설교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데헤시스, 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와락 울음을 터뜨리면서 절박한 간청의 기도, 저는 이제 이 불꽃의 기도라고 그랬고, 어떤 분은 소화기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의 간구법은 좀 다르더라고요. 기도의 황금 열쇠라는 책을 보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간구는 어떻게 하냐면, 시편 50편 15절을 붙들고 와락 눈물을 터뜨리는데, 먼저 저 본문부터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 저 말씀을 딱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대요. 무릎을 딱 꿇고 말이죠. 이런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한대요. 하나님, 제가 환난당한 그 사람입니다. 한번 딱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제가 환난당한 그 사람입니다. 이 대화하는 것 같잖아요. 자, 여러분, 저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 기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저건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환난을 만나봐요. 만나보세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딴 사람 찾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 시편 50편 15절의 주인공이, 그 환난당한 사람이 접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스펄전 목사님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둘째로는 프로시케 기도, 일상의 대화. 삶에 어려움이 없어도 주님과 소곤소곤 대화하는 기도가 가르쳐 드렸고, 또 지난주는 능력의 기도의 하나인 이 도고, 이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너무 감동받은 것은 우리 청년부 나눔 중에 한 청년이 제가 지난주 가르쳐 드렸던 월화 수목 금토 기도법을 다 외워서 읊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밥 한 끼 사줄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월요일은요,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게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이때 행복한 거예요. 흘려듣지 않고 저거 내 말씀이로구나,
제가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설교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또 하나의 차원의 기도, 저는 이것을 기도의 꽃이라고 부르는데요,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우리 세 가지는 이미 했고 마지막 오는 뭐냐면 감사의 꽃인 감사기도입니다. 기도의 꽃인 감사기도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감사기도에 대한 설교는요, 사실 제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란 뭘까요? 감사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단 한 방울의 호의를 베풀어도 내 수고와 땀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우리 인간들이, 현대인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탐욕과 욕심 때문에 웬만한 상대방의 호의에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끼리 감사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사역자 여러분, 성도들이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팀을 헌신하는 거, 여러분 목회자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반대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찬양 인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자, 이 상호간에, 그렇죠? 이게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감사예요. 누가 그래도군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뭐예요? 인격이에요.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분 만나면요 굉장히 민망해요. 저는 민망해요. 사실 감사를 받으려고 우리가 행위는 하지 않죠. 그러나 내 작은 호의에도 상대방이 그처럼 감사할 때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들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했던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그 작은 동작에도 고마움을 표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있는 우리 윤권사님 북콘서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감동적인 내용이 몇 군장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감사가 거기 써 있어요. 또 성도들에 대한 감사. 제가 읽으면서 우리 이 권사님이 감사지수가 높구나.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울 줄 아는 거, 감사할 줄 아는 거 저절로 되느냐 참만해요. 감사가 인색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쉽게 설명했죠. 이 인간관계에서 이 자연스러운 반응 감사가 그대로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억지로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묻겠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큰 소리 대답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많아요 하지 말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게 바로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 너희들 감사는 알아서 해거라 그러지 않고요, 무려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몇 번 나오게요? 36번이나 나와요. 36번이나.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100 몇 번이요? 18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장로교는 믿음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33회 나오는데 만만치 않아요. 감사라는 단어도 186번이니까 비등비등하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믿음 좋은 분들은 존경하는데 감사 잘하는 분은 존경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믿음도 좋지만 감사 잘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감사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꼭 하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잘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께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때에 멀리서 보는데 14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얘들아, 나한테 올 필요 없다. 곧장 뒤로 돌아 제사장에게 가거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사실은 반칙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제사장에게 왜 가냐면 이 나병이 완치됐는지를 점검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놓고 보내야지. 주님 하는 말이 나한테 올 필요 없다, 가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나을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안 나왔어. 근데 예수님은 가래요. 그러면 진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근데 이 10사람이 믿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이 10명이 치유받은 이유가 뭐죠?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요? 믿음이에요. 한 명도 야, 난 못 믿겠어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치료 못 받는데 믿고 간 거예요. 자, 지금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장면을 이 본문이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보죠.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그리고 16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제 여러분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지금 믿음이 있어서 치료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두 번째 질문 나가요.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믿음은 10명으로 치유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딱 1명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 섭섭하다, 그리고 넘어가면 좋잖아. 근데 주님이 안 넘어가세요. 1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이 그 9명을 찾아야 안 찾아요? 뭐 할 사람? 감사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서 18절에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 있는 자도 찾지만 뭐 하는 사람도 찾으세요? 우리는 믿음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믿음 없는 거는 막 우리가 큰일 났다 해요. 근데 감사가 부족하는 것도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믿음 있는 자도 찾으시지만 뭐 하는 자도 찾으세요? 감사하는 자도 찾으시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그렇구나 이해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헤아리는 분들은 범사에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감사를 모르고 탐심과 탐욕 때문에 웬만해서는 만족을 못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감사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감사가 없어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커피 내려줘서 고마워, 밥 차려줘서 고마워. 처음엔 그러죠. 물론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커피가 줘도 거기다 놓고 나가. 제가 좀 과한 겁니다만 무감각하게.
뭐 빚쟁이가 찾아온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렇지도. 자, 여러분, 커피 남이 타준 거 고마워 안 고마워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직장 동료건 가족들이든 커피 한 잔 타주면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탐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생기면서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단절되고 소통이 멀어지고, 이 갈등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와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때때로 멀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멀어진 사이가 소통이 시작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 오늘. 이 말에 그 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특성한 틈이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주인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틈. 자, 이 꽉 막힌 그 틈을 여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부부 사이에 그 꽉 막힌 거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고마웠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20년, 30년 됐으니까 넘어가지 말고 뭐 하나라도. 며칠 전에 저희가 결혼기념일을 제가 제 아내 4만 원짜리 목걸이 귀걸이 사줬어요. 4만 원짜리. 그러면 이 싸구려 가지고 이걸 이럴 수 있는데 제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저한테, 제가 4만 원짜리 귀걸이를 선물했는데 4만 2천 원짜리 바지를 사왔어요. 내가 2천 원 이익이야. 이거 괜찮더라고. 내 가격표도 안 보는 척 봤죠. 내가 또 가격표 2천 나면 더 썼더라고. 자, 여러분, 4만 원, 4만 2천 원, 진짜 이거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난 고마운 거야. 그냥 그거 하나인데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틈 사이로 그냥 작은 고마움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우 사이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교회가 이 교우 관계가 좋아요. 이 말은 하나 위험 요소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형제나 친자매,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 우리가 이 빈도수가 높다는 거는 섭섭한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아쉬움도 생길 수 있고 좀 틈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메꾸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집사님 고마워. 감사해. 그렇죠? 그 감사하다는 말이요 싹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6월, 7월, 8월은요 막 습도도 높고 비 오고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요. 지난 아는 분이 부부싸움 했대. 왜? 그러니까는 옆에서 숨 쉬고 있길래 화가 나더래.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것도 화가 나는 세대예요. 과장된 말이지만 이게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빈도수가 높아지는 대신 이래저래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그 틈을 여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저분이 나한테 참 고마웠지. 그 고마운 생각. 성도 간에, 여러분 목회자와 교우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섭섭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완전하지. 저도 여러분에게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마음이 열리는 줄 아세요? 서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권사님 너무 고맙지. 저 집사님, 저분이 교사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졌지. 이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감사의 반대할 말. 자, 뭐예요? 우리 솔지자매, 감사의 반대말 불평이죠. 맞아요. 국어 잘하시네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인데요. 제가 다르게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감사의 반대말은 익숙함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 못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호의가 그냥 익숙한 거예요. 당연한 걸 여기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수고에 익숙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찬양팀 쓰는 거지, 오늘 또 주차하는 거지, 당연히 설거지하는 거지, 당연히 기타 치는 거지.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순간에 감사할 수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당연히 주일 되면 알아서 설교 준비해와야지, 알아서 설교해야지.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익숙해지면서 서로 고마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표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가는 정이 좋았는데 오는 정이 우리가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같지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물결교회 제가 소망합니다. 새물결교회는 믿음이 좋은 분도 나오지만 감사 잘하는 분이 많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 7, 8을 이 짜증의 계절, 원망의 계절, 좀 어려운 계절에 우리 다 감사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를 낼 텐데,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집사님 잘 계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뭔 이유를 찾아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너무 과장은 하면 안 돼. 너무 잘생긴 뭐 예. 자,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하나 떠오르는 게 누가복음 17장이었고, 또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이렇게 오래된 동화인지 몰랐어요. 1719년 4월 25일 날 발간된 책 제목이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저 책이 원작의 그 표지예요. 세상에 300년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우리가 다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 로빈슨과 그 하인 프라이데이가 같이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난파를 당하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로빈슨이 무인도에 난파되어서 상륙되어 버려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인상적인 장면은 그 섬에서 로빈슨이 고열에 시달립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때에 아주 신기한 동작이 나와요. 이게 경건서적도 아닌데 로빈슨이 가죽 가방 내서 성경을 꺼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고열 중에. 이때 어떤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 로빈슨이 그동안 내가 뱃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난잡하고 추잡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빈슨이 태어나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난파를 당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지.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여러분,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결코 망망대해에서 절대 고독과 난파를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 케고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망망대해 속에서 난파를 당해 절대 고독을 느끼기 전까지는 누구를 찾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지금 뭐예요? 난파를 당해서 그 무인도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무인도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단 말이죠. 저는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일반 자녀들에게는 소설이 동화고 우리들에게는 소설인데, 이 소설책이 마치 경건서적처럼 이런 신앙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해 볼 때에, 아하, 그렇구나, 답을 찾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가 데니얼 디포라는 잉글랜드 처치 목사님입니다. 이 저자가 목회자예요. 이 데니얼 디포 목사님이 로빈슨 크루소를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독자인 저는 그래요. 제가 느끼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거기서 그 망망대해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로빈슨 크루소. 두 번째,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경험하고 감사 기도하는 로빈슨 크루소. 오늘 우리 설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디포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었겠지만, 저는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응답됐을 때에 감사 기도하는 이 장면을 오늘 새물결 교우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수많은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렇게 기도는 수없이 하지만 막상 응답될 때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바로 감사 기도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 응답되고 나면은 에휴, 이거 응답되면 뭐해? 이것도 해결해야지. 와, 오늘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에휴, 이거 되면 뭐해? 또 이것도 뭐 해야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분들 보세요. 뭐 인테리어에도 공사도 해야 돼. 하나 넘어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사할 틈이 없어. 에휴, 이거 되면 뭐해? 또 이거 해야지. 또 이거 해야지. 계속 몰려오는 문제 앞에 주신 감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정직해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감사할 틈이 없어. 끝나면 하나님 쉬시면 안 돼요? 또 이것도 해주셔야죠. 주님 긴장 풀지 마세요.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 기도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쓴 책 기도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사 기도의 부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성도들이 간구 기도, 중보 기도는 너무 잘하고 막상 응답도 많지만 제일 인색한 기도, 안 하는 기도는 동의되세요? 간구도 많고 중보도 많고 다 하지만 가장 하지 않는 게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는 이 권사님이 이제는 90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굉장히 총명하세요. 그러니까 그 연세 80 가까운데도 저한테 문자를 다 보내시는데 언젠가 저에게 감사 기도문 50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한테 감사 기도 한 50가지를 보내보세요. 제 감사 기도 50가지 중에 5가지를 추려왔는데 들어보세요. 어릴 때 너무 아파 오래 살지 걱정이라는 말 들었는데 70 넘어도 건강한 거 하나님께 감사. 우리 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녀들이 하도 싸워서 나 죽고 나면 인연 끊을 줄 알던 자녀들이 철들고 사이좋아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 속썩이던 배우자가 나이 들고 나면서부터 나에게 잘해주니 하나님께 감사. 야, 여러분 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자, 오래 사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늘 속이 더부룩했는데 최근 뭘 먹어도 소화 잘 되니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사이좋던 옆집 동생 이사 가서 몇 날을 울었는데 더 좋은 언니 이사 와서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저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제가 지금 이 50개 중에 너무 황당한 건 빼고 이 5가지만 제가 갖고 온 건데 저 5가지를 보세요. 지금 이제 90 가까우시는 장 권사님이 촘촘하게 감사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제일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사이좋던 옆집 동생 이사 가서 몇 날을 울었는데 더 좋은 언니 이사 와서 하나님께 감사. 한 사례마다 속썩이던 배우자가 나이 들고 나서부터 나에게 잘해주니 하나님께 감사. 우린 저렇게 감사하는 아니죠. 옛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해주면 뭐 옛날에 잘했어야지. 그러죠?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아, 진짜로. 제가 이 권사님께 배운 게 있어요. 믿음 좋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되는구나. 연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2번째 숙제를 내드려요. 이제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휴가철 때 기회가 되는 대로 휴가 가셔서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해외로 가든 다 가세요. 가는데 가서 부부끼리 서로 좀 감사한 대화 좀 해보세요. 서로 감사한 거. 예, 감사한 거. 부모 최근 이렇게 여러분 누구 이렇게 사이 안 좋은 분 있을 수 있죠. 참 사람이요. 그렇게 좋던 사람 어쩔 때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셨던 것도 기억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녹지. 부부 사이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섭섭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 우리 자녀들이 좀 우리가 눈치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께 충분히 이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할 땐 좀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할 때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자녀들이 잘한 날이 있잖아요. 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못했던 것도 생각하지만 그 주신 그 사랑들을 깊이 생각할 때 한번 나눠보시고, 두 번째 숙제는 감사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 권사님처럼 50개까지는 제가 요구도 안 해요. 할 사람도 없겠지만 50개까지는 할 수 없고 한 10개만 해보세요. 10개만. 그 대신 2번부터 쓰세요. 잘 들으세요. 10개를 감사 기도 제목을 쓰는데 2번부터, 1번은 남겨두란 이유가 있어요. 2번부터 배우자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뭐 다 쓰세요. 왜 1번을 남겨두라고 했느냐? 거기는 이렇게 쓰세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구원 주신 거 감사. 아멘. 이 자리는 욕심내지 마세요. 이 자리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자리는 꼭 예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2번부터는 다 쓰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감사가 오냐? 1번만으로 충분한 날이 와요. 어거스틴처럼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그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로 감사한다. 아멘. 사실 저게 체감은 안 돼요. 우리는 핸드폰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우린 너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는 현실이 맞아요.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도 한 번은 저런 고백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6월, 7월, 8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짜증마귀, 섭섭마귀, 온갖 이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마귀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6월, 7월, 8월 정말 교회가 막 수련회다 뭐다 강력하게 일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온 교우들이 감사로 무장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로 무장해서 이 더위와 짜증과 이 모든 갈등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